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돈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명은 좀 긴 설명이기 때문에 올해 8월 30일 날 설교한 그 출애굽기 강의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제목의 그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고 거기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모세가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는 지금 르비딤 광야에 서 있지만 그 네 눈앞에 있는 반석을 쳐서 그러면 물을 내라. 그럼 나는 그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 서 있겠다. 그 반석을 매개로 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내어 먹고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이 반석을 매개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헬라의 강조적인 표현인데 꼭 알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뒤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우리 조상들이라고 출애굽을 설명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유대인들이 그 바울 시대로부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백성인 이 고린도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조상들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 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출발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속해서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았으며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바다를 통과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그걸 경험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냐면, 모세와 함께 그들은 그 바다 밑을 통과해서 다시 올라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바다 속으로 빠져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밀려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바다 밑을 들어갔다가 통과하여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 노예의 삶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거를 세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약의 세례는 죄와 사망의 문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도 함께 같이 겪고 경험했다라는 차원에서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모세와 함께 모세의 율법에 속해서 출애굽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신약 백성, 즉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들은 새로운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율법에 속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신약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둘 다 동일하게 세례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3절로 넘어가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아 광야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신약 백성인 고린도 교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아서 그 은혜로 이 땅을 통과하여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인생들과 우리 세례받은 인생들이 똑같다는 것을 지금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이 땅의 삶이라는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영적인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생명수를 마실 수 없었고, 또 이 땅의 삶을 통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6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광야를 살아가는데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 즉 믿음 없음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인 불신앙을 가지고 행동하다가 결국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멸망당하고 끝난 거예요. 6절, 이러한 일은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홍해에서 세례받고 탈출하여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으면서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다수는 멸망당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6절,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영적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서 고린도 교인들도 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과 그 불신앙, 믿음 없음을 악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7절에 우상숭배의 실패, 8절에 음행의 실패, 9절에 주를 시험하다가 실패하고 10절에
원망하다가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숭배와 음행과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실패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구약 출애굽 백성들이 우리의 삶에, 신약 백성들인 우리와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은 본보기가 되고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 여기서 말하는 말세를 만난 우리는 누구예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진 고린도 교인들이나 2000년 후에 우리나 똑같은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을 다 돌지 못하여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바울도 종말을 자기 때에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다 종말을 기대하며 살았어요. 우리도 종말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종말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21세기 지금 우리만 종말을 기대하며 사는 자가 아니에요.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홍해에서 세례받고 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실패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지금 많은 지식과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교만이 우리들의 실패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서론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은사가 많고 영적인 지식이 많다고 자랑은 하는데 결국 그 은사들과 영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걸 지금 책망받고 있다고요. 자기들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만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사와 영적 지식들은 자기 것들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영적 조상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본보기 예로 삼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과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13절에 마지막은 바울이 위로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책망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자랑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은 주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가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제 말씀드렸던 자발적 권리 포기와 자기 절제를 강조한 이유도 결국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만의 위험성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읽었던 마지막 10장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발적인 권리를 누리지 않고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지만 막판에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막판에 내가 버림받을 수 있을까봐 내가 두렵다. 그러니 너희들도 늘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된다. 라고 자기를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은사와 영적 지식들과 그 모든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린 늘 교만하지 않게
자랑하지 않고 겸손함과 또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